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네, 확실하죠?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 네. 제가 그 책을 읽은 것 중에서 지난주에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당신의 뇌를 경영하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뇌와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얘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성공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불신자가 쓴 거지만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내 뇌가 이 죽어 있는 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뇌를 움직인 사람이에요. IQ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요. 하루에 20분만 걸으면 노인의 뇌도 활성화된다. 노인의 뇌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80, 90 먹어도 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방법이 나오세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뇌를 자극해라.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뇌에게 자꾸 신선하고 재미난 경험을 계속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뇌에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억지로 하면 그것이 뇌세포가 자꾸 위축되고 죽는 역할이 되니까 뭔 일을 하더라도 가장 재미있고 신나고 미래의 비전과 장래의 담대한 어떤 많은 것을 구상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뇌력이 키워져서 굉장한 시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 효과가.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은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뇌력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하더라도 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뇌력이 살아나니까. 뇌세포가 살아나니까 이게 나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잠재의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 1%의 뇌력만 살아나도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를 자꾸 살리는, 그래서 가장 내가 재밌고 정말로 힘이 나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집중해서 하면 뇌가 자꾸 살아나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낙천적이에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안 죽고 자꾸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억지로 직장 다니고 정년퇴직이나 명퇴하고 조금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집에서 이제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늘 하루하루 걱정 염려를 사는 사람들은 금방 눕는다는 거죠. 왜? 뇌력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항상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시작할 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생각만 해도 내가 가슴이 뛸 정도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걸음 속에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미 나에게 주신 영육간의 복을 찾아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이를 많이 드셔도 여러분은 절대 뇌세포가 죽지 않은 젊은 뇌를 가져야 돼요. 몸은 약간 노쇠했어도 생각과 머리와 판단과 일과 모든 삶의 이 모든 이게 살아가는 그 모든 패턴이 뇌에서 나오니까
항상 20대의 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사랑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항상 20대입니다. 예. 예. 노인도 뇌세포를 살리니까 질환이 회복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노인도.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 정신치유 상담 보면 심리 보면은 늘 뭐 만지고 뭐 만들고 뭐 그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요게 하는 게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뇌 세포를 자꾸 활성화시켜서 자꾸 창조적인 일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뇌 세포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오늘 왜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했는데 당신의 뇌를 경영하라는 책 소개를 할까요? 내가 뭐 이 사람에게 내가 뭐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도 알고 있는 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흘러가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니 조금 똑똑하고 조금 깨달은 사람은 불신자들도 알아요. 인간의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 안다니까요. 그게 진화론적으로 그게 아니면 우연히 뭐 운명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쏟아서 똑같이 부여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모든 신분 권세 누릴 수 있는 그 정체 모든 자격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때문에 아니 우리 조상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어려워서 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 만나서 내가 뭐 사기당해서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랬지 네 조상이 이루어 이만큼 해놨으니까 참 너는 복이 있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몇 가지 여행 보따리만 메고 아브라함 끄집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너에게 주는 복이 네게 임하는 복이 네 조상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이룬 땅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뇌는 불신자는 그냥 뇌는 살리지만 우리는 이 사명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4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가서 병든 자 치유해라. 그렇잖아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에 언약을 줬죠.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인생이라니까요. 똑같이 세상 속에 살지만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게도 세워놓으시고 작정하시고 원하시면서 추진해 가고 계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땅끝, 만민.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이 땅에 5천 족속 이상 된다잖아요. 5천 족속 전 구석구석 저 정글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요, 그냥 하지 말고 전 세계 237개 국가와 5천 족속을 바라보면서 만민과 땅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내 일이 여기에 쓰임 맞는 일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내 안에 딱 가슴이 부딪혀야 된다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할 말 없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한 부활 메시지 붙잡고 완전히 붙잡고 답을 낸 사람들만 모였는데 120명이었어. 수천 명 모여서 다 가버리고, 그 작은 12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전 유럽과 로마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뇌를 경영하고 그냥 내가 성공하자가 아니잖아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 계획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든 어딜 가든 이거 알고 움직일 때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이토록 우리가 강조하면서 가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빈 곳을 확인하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복음 없이 우리는 살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조상이 복음 모르고 우상 찌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 내가 잘 못 듣고 컸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완전히 박혀 있어. 너무나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도 또 나. 길가에 있는 잡초처럼 뽑으면 없애야 되는데 또 나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30년 동안 내가 이걸 뽑았는데 나에게서 또 내게 있는 것이, 이 악랄한 것이 또 나와요 그러더라고. 복음 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과거의 그 체질들이 나의 인생을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이 박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뇌를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올무에 딱 걸려서 종노릇하게 되죠. 사단이 쳐놓은 12가지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이미 딱 계략을 짜놓고 아담과 하와를 딱 묶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종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뭐냐, 사단은 인간에게 뭘 줬냐, 나 중심, 내 기준, 내 표준, 여기에 딱 묶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수준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이 다야. 이게 사단이 딱 쳐놓은 올무에 걸려있는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포인트가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인간이 이 말에 혹 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모든 아담의 우선은 전부 뭐냐,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거죠. 이걸 모르고 살다가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피림에 빠져버려요. 네피림. 이 세상의 사탄 문화, 귀신 문화, 복음 아닌 세상 타락 문화, 육신 문화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과학과 모든 것이 다 문화가 발전하지만 중심이 뭡니까? 사탄 문화잖아요. 사탄이 만들어낸 문화로 쫙 까놔서 하나만 딱 놓치게 만들어죠. 복음만 없어지게 만들어요. 심각합니다. 이 시대의 지금 병이에요.
이걸 모르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막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의 결과가 오는 거죠. 아니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간에게 딱 오는 결과가 창세기 11장 1절 8절이에요. 뭡니까? 성공 중심이죠. 돈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자리가 생기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혈안이 돼서 달려가는 게 성공입니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딱 세 가지로 묶은 거예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여기에 딱 묶어버려요. 이게 다른 데서 안 가르친다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입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는 서서히 이제 무속 문화가 딱 길들여지게 됩니다. 한 정치인과 지도자까지 무속인들이 딱 붙잡고 세상을 움직여요. 말하자면 실제적인 세상 움직이는 게 귀신이라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움직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유럽에 유명한 축구 그 챔피언십 경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월드컵보다 더 유럽에서는 더 난리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하기 전에 승부 예측을 하는데 뭘 꺼내지 하시는지 아시죠? 큰 수족관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나보다 더 큰 문어를 집어넣어요. 문어를 집어넣고 각 팀 이름을 딱 굳게 와서 딱 이렇게 볼을 놔요. 이 문어가 가서 잉글랜드 어느 팀 딱 물으면 그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가 우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특필하죠. 근데 놀라운 거 있죠. 거의 맞아 또. 최소한 준우승은 해. 결승까지 가. 신기한 일이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의 문화입니다. 그냥 무속인들이 있고 뭐 많고 뭐 점치는 사람 많네. 이게 아니에요. 문화 자체가 귀신이 역사하는 문화로 가는 거예요. 맞는데 어떡하겠냐고. 맞아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다 망하거든요. 이상해지는데 그건 둘째치고 일단은 맞으니까. 그게 더 발전된 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이제 이게 곳곳마다 골목마다 집집마다 가장 쉽게 점쟁이들, 귀신 들린 무당들이 쫙 깔리죠. 동네에 가장 쉽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사람이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뭔가 길을 물을 때 무당집 찾아가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사단이. 이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41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화가 성전은 없어지고 우상 신전이 쫙 세우게 되죠. 이게 굉장합니다. 에베소에 아데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신전은 전 유럽을 영향 줄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어요. 이게 유명한 왕, 총리, 정치인, 경제인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한번 와서 경배하고 가야 돼. 그게 꿈이요. 그리고 거기 이름 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어요. 완전히 우상 종교가 쫙 깔아버렸죠. 자,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이제는 저주 재앙으로 열매로 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됐죠.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 문제 오죠. 이 영적 문제 안고 살아가는데 결과는 정신 문제 오죠. 각종 정신, 스트레스,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는 일본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정신병 시대가 왔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살다 죽어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나만 죽어서 지옥 가면 끝납니까?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대물림이 후대에 그대로 가죠. 이 영적 대물림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하려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와 상관없이 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비어 있습니까? 빈 곳에 사탄이 저주 재앙을 들고 그릇을 들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영혼이 거기에 빠져 있으므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혼은 비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도 모르게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의 한쪽에 완전히 비어 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사단이 내 질리기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비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고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5분 묵상이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냥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대수롭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루 5분 묵상이 내가 온종일 일하고 공부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녹취요. 어떤 분은 녹취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녹취도 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도 하고. 예,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구절씩 암송도 좀 하고. 그게 저 굉장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암송하면요, 내 영혼과 뇌가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그 뒤에 할 게 꼭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24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잘못된 기도는 틀린 응답으로 옵니다. 진짜 기도는 진짜 응답으로 와요. 반드시 한 대로 응답 옵니다. 내가 만약에 못 깨달아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고쳐서도 응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참된 24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막 즐겁고 막 흥분되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혼, 뇌, 내 모든 세포, 내 육신, 혈관까지 다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파닥파닥 뛰면서 하세요. 왜냐? 너무 기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다 역사가 되고 응답으로 될 거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다 죽은 듯이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네? 주여 무슨 뭐 울면서 무슨 뭐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면서 가짝 뛰면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꿈이 내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오는 미래는요 어마어마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나와 현장이 다 치유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요. 제자의 문. 진짜 전도의 문. 그냥 전도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붙인다니까. 그게 진짜 전도예요. 이렇게 되니까 전도가 뭔가를 눈이 뜨는 거예요. 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는구나. 왜? 가장 소중한 제자에게, 가장 준비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전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걸 알아요. 성전이. 모세가 광야 40년을요 뭐 했냐면요 성전 회복 운동이었어요. 400년 동안 놓친 성전 회복을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성전 회복을 각인 뿌리 체질시킨 겁니다. 4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근성을 다 바꿔놔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각인했냐? 성전 운동을 각인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 성전의 답을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축복을 누린 사람을 통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가나안 정복하게 했고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를 축복하게 정복하게 됐어요. 성전 축복이 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성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골리앗과 그냥 성질내서 싸운 패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고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여러분, 성전의 축복이 뭔가를 제대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전의 축복, 성전의 중심을 둔 신앙생활과 중심과 기도와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을 통하여 가문을 살렸고 후대를 살렸고 세계를 살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사람은 뇌가 살아나요. 뇌세포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딱 쥐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계를 살리려면 어느 정도로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밥 먹고 살다가 연금 뭐 한 달에 몇백 나오고 뭐 이제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조용히 내 취미생활만 하고 살아야지. 바닷가에 집 하나 짓고 그게 뭐 멋있게 그냥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하고 세계복음화에 가슴을 띄고 내가 죽는 날까지 세계복음화에 뛰고자 하는 기도와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사람과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내게 복을 주라. 누구에게 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복이 계속 유지되고 확산되고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성전의 축복. 정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성전들이 모인 이 자리, 모임이 성회입니다. 성전의 축복을 가진 자는 성회가 복을 받아요. 모인 자리가 축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모인 자리가 점점 부흥이 되고 축복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당연히 교회는 건물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중심을 성전으로, 모든 시작을 성전으로, 모든 목표를 성전으로 여러분 싹 바꾸세요. 그러면 건강도, 우리 가정에 오는 많은 재난과 많은 뒤로 빠지는 많은 그런 재앙도 싹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 증거가 근데죠.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세요. 18절 보세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자, 성전 중심으로 시작한 그때를 기억해보라 그랬죠. 그때 뭐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전에는 열매가 없었어. 근데 성전의 축복을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 막아준다는 거죠.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막아준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인생 허비하는 에너지 막아준다는 거죠. 왜? 오직 복음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 모든 상태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이번 주부터 우리가 제가 시행하고 또 기도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10시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온라인 5분 집중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5분 짧게 5분만. 그때는 뭐였냐? 교회, 가정, 후대 그리고 업, 미자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딱 함께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잠깐 말씀 한 구절만 딱 보고 붙잡고 그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부탁합니다. 하루 20분 걷기 운동을 생활화합시다. 무조건. 그래서 카톡에 꼭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할 때 여러분 꼭 얘기하세요. 오늘 바빠서 못했다 이런 말은 저기 천국에 가서 하시고 이 세상 살 동안은 하루 20분 걷기 운동.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때 그냥 걷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때 호흡도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빨리 걷기 운동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나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나의 미래, 내가 하는 일과 미래의 꿈이 있잖아요. 목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쫙 상상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그 상상을 하면서 쫙 나를 통해 행하여 하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것이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솟겠죠. 그게요 어마어마한 내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됩니다. 하루 20분씩 무조건 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최고 축복을 드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최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다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